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신 죽음 이기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주일로 지난 3일 동안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종료주일을 앞두고 사순절의 기간을 보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를 살려주시려고 찾아오심을 감사하며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오셨는지를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들하여 온전히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건강함으로, 물질로, 환경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병상과 침상을 더럽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에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기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고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유산 분배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을까?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근데 요즘 물가가 오르고 과일이 되었고 상품 사과 하나에 10,000원, 제일 못난 이 사과가 2,000원에서 3,000원 그 정도 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 농사 짓는 온난화 사회로 환경으로 되어지다 보니까 사과 농사를 짓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가뭄이 들거나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르고 자 세상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은 그렇게 좌지우지 됩니다. 그럼 물질과는 뭐냐? 상대적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걸 쌓아놓고자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근검절약의 어른들이 자진고비의 일도 있습니다만 근검절약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푼돈에 알뜰하고 목돈에 해프다. 푼돈에 알뜰하고 목돈에 해프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사이에서 아주 생활에 대한 작심들이 크다고 하죠. 전에는 캠퍼스에서도 나가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먹던 식사가 이제는 구내식당에서 저렴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풍조고 나가서 외식하던 그 클래스들이 집에 모여서 재료를 사다가 해먹고 최첨단의 AI 시대를 살아가는데 물가가 오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전의 공동체의 어떤 삶이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들어맞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재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 모든 결정을 그 물질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는 사람, 인생의 물질에 매여서 사는. 그러면 목사님은 물질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도 물질이 없이는 살지 못해요. 근데 제가 물질 우선순위에 사역을 했다면 저는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벌써 목회 생활을 접고 사회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직업으로 돌아갔다든가 그러한 일을 했을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속된 교회 목사들에게 후배들에게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풍요롭습니까?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물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 아닌가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제가 물질을 따라서 돈을 준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돈을 준비해서 뭘 하고 했다면 저는 오늘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많은 재물이 쌓이게 되면 그는 결국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지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끔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마귀는 우리의 가장 나약한 부분을 터치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드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약한 부분, 나에게 있어서 강화시켜서 하나님 우선순위로 삶의 패턴을, 사역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사역을 할 거냐.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목표심을 주고 비전을 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청지가 되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면 물질을 따라서 주일날도 250%, 300% 쳐준다면 주일날 나가죠. 평일에 300%, 200% 쳐준다면 나가겠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겠죠. 왜? 돈이 우선이니까. 근데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물질을 쌓아두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삶은 우리가 살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도면이 있다는 거예요. 도면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입주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도면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이것도 중축하고 이것도 늘리고 저것도 물질도 늘리고 세속 문화도 늘리고 스포츠도 늘리고 쭉쭉 늘려가다 보면은 도면이 아닌 거죠. 계획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세상 물질에 더 가치관을 둔 그 부자를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사와 건강 등을 무시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물질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이 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프면 물질이 있어야 치료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집도 늘려간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부자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사, 건강을 생각지 못한 것이죠.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에게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판단이 뒤바뀌게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이 살아나죠. 교만함이 춤을 추게 되죠.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의 노예가 되어 값비싼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우선순위 삶을 꿈꾸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과 옛 생활관, 패턴, 가치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내 삶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윤택하여지는 삶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값어치 있는 희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쓸모없는 희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동안 저에게 많은 분들이 쓸모없는 희생을 하고 있다. 제 앞가림을 해야지. 그렇게 복지 못해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시간 아까운 줄 모르고 뛰어다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운명은 하나님의 한마디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물질을 사모하고 쌓아두고 관리를 잘하고 철두철미한 금고에 넣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풀어버리면 원대한 데 없이 날아갑니다. 갑자기 앞에서 병원비로 나갈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써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래. 못 먹을 것, 그냥 먹을 거 못 먹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더라. 수고하고 벌어놨는데 그래서 병나서 죽으면은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아니 사랑하는 가족 것이 되겠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그는 다가올 재난을 위해서 재물을 쌓았을지라도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쌓았을지라도 그에게 닥칠 가장 큰 재난에는 그 재물을 아무 영양가 없이 쌓아놓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물질에만 세상 재물에만 힘쓰고 해서 쌓아놓았다면 하나님의 소유를 허기한 어리석은 그 부자는 그 재물이 그를 보호해 주리라고 착각했을지는 몰라도 그 재물 때문에 그는 너무나 값비싼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노예가 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모두 노예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예가 되어버려 있을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노예가 되어진 것이죠.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은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을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왜 나를 살려주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책임질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보다 물질의 아버지보다 세속 문화의 아버지보다 스포츠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면에 따라 믿음이 잘 건축되어져서 입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상속하여 주시는 그 집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상과 침상을 더럽혀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 충만함을 붙들어 주옵소서. 2차 항암 시술을 한 우리 김민정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중에 잘 견딜 수 있도록 면역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근육과 신경과 모든 세포에 강성하여질 수 있도록 윤택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터치하시고 모든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경건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